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 구절. 워낙 많이 봤던 말씀이니까 안 보고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란 말은 알케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인입니다 라는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라고 했죠. 믿음을 제일 먼저 창시한 분, 믿음의 아버지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은 하반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것, 이게 그분이 누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계속 제가 삼위일체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좀 많이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삼위일체를 교회에서 배운 사람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별로 가르치질 않아요. 하지만 삼위일체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게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나오고, 인간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것을 삼위일체 관점에서 설명드렸어요. 왜 그래요? 육체로는, 인간의 육체는 티끌, 먼지로 지으셨다라고 그랬죠. 자, 먼지로 지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인간처럼, 자,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한 방편.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영혼을 부어주심으로 영이신 성자를 담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는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 위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인간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이게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지음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구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왜 그런지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에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28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 되시고 한 분이시다는 기독교 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리예요. 이것이 부인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 한 분 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를 소개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또한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 하시면서 성령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설명하시죠. 자, 이 정황들을 모아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 단어를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들이 흘러나와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원리들이 전부 여기서 흘러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원이 여기서 모든 신앙의 원리들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의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서술서의 진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있어요. 전부 서술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진술돼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거든지, 아니면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러이렇게 신앙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항상 진술되어 있어요. 모든 서신서가 동일해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자, 2장 6절 보세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말씀드렸죠. 사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 창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를 쭉 해요. 자,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5절 상반절에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권면이요?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돼 있죠. 얘들아, 부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해라.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하는 것이에요. 성자께서 성부께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시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서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성자께서 성부에게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형식이란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부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형제들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그분을 바라봐라. 왜요? 예수님께서 성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 방식이에요. 그 뒤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 얘들아.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가 뭐예요? 성자가 성부에게 갖고 계신 마음,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요것이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의 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이 하나하나씩 끄집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끄집어내는 흘러나오는 신앙의 원리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 보십시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요 얘기를 왜 해요? 겸손하라고, 너희끼리 서로 겸손하라는 말을 권면하면서 그 겸손의 근거를 어디서 뽑아요? 성자께서 성부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하지 마라. 왜? 성자께서 성부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삼위일체에서 신앙의 원리를 끌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째 원리가 뭐예요? 겸손. 서로 낮게 여기는 겸손. 이거는 성경 전체가 또한 신앙의 원리로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봅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겸손한 것이 고스란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23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취하셨던 마음 혹은 태도예요. 이 가르침을 성도에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냐? 그럼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자, 보십시다. 다시 이제 빌립보서 2장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 성자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성자가 죽으시자 어떻게 했었어요? 성부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어떻게 높이셨어요? 살리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누가 그를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는 죽고 성부는 살리시고, 지금 말씀 제가 이거 적어놨죠.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어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자,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자 누가 그를 살리셨어요? 성부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삼위 안에 있던 이 신앙의 원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설명해서 가르치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보십시다. 38절부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10장 38,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얻으리라. 죽어야 살아, 얘들아. 나도 죽어야 살았지? 내가 죽으니까 성부께서 날 이렇게 세우셨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만 어떻게 돼요? 살게 될 것이야. 이 모델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16장 25절에도 고스란히 반복되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그 뒤에 25절,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 어디서 흘러나오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죽어야 사는 원리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다시 가봅시다. 아까 봤던 오늘 본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중간부터 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성자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제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의 순환, 고난. 자,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얻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이걸 뭐라 불러요? 영광. 그쵸?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 성자께서 받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금방 히브리서에 나왔죠. 12장 2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끄러움 당하신 것. 이게 그분이 당한 고난이에요. 자, 그 말이 요약되어 있죠. 그 다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성자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영광은 반드시 뭘 통해서 들어가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죠. 이 말이 베드로 전서에 계속 반복되죠.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야 제자들아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기억나죠? 자, 베드로 전서에 계속 고난과 영광을 짝지어서 얘기를 해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죠, 사도가.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많이 봤던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자, 예수님도 영광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받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나오죠.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 안에 있었던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공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가. 얘들아,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어? 고난과 관련이 있어. 예수께서 고난받아서 영광 받았지? 너희도 영광 받으려면 너희도 고난받은 게 정상적이야. 그런데 그 고난은 니들이 놔둘 영광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하는 거야. 이 얘기를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통한 영광, 이 모델이 어디서 나와요? 성부와 성자 삼위 안에서 흘러나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자, 또 하나 다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몇 가지만 할게요. 너무 많아서. 자,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을 창시하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창시하셔서 맨 먼저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 성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는. 그럼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이 뭐냐고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성부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것. 그래서 죽음까지 당하신 것.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당신 말에 죽고 내가 당신의 말씀에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태도를 누가 제일 먼저 취하셨어요?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오듯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것이요. 그분이 믿음을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한테.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가봅시다.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뭐가 되셨어요? 주로 시인받게 되는 자가 되셨어요. 자, 로마서 14장 9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9절.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결국 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죠? 자, 이런 믿음을 보이시자 성부께서 그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주가 되신 성자께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성자께서 창시하신 믿음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셔서 죽으라면 죽고 하셨던 그 태도, 그분의 마음, 이게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셔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성자께서 성부께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이해되시죠? 이 믿음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나 나올 것 같으세요? 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죠. 근데 딱 두 군데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읽은 바로는 그래요. 기억나는 바로는.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 10절.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보십시다. 5절부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감히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이니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뭐요? 이 백부장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당신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당신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굳이 당신께서 저희 집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어떤 믿음이요?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것이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마어마하죠. 뭔지 알겠죠? 어떤 말씀인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주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보이셨어요? 성자께서 성부에게 맨 처음 보이셨어요. 자, 또 하나 보십시다. 15장 28절. 15장 28절. 자,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이야기예요. 27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니까 예수님이 쳐다봐요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2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답변해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세요. 뭐예요? 나는 주인의 처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개 같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요 이거. 이 믿음을 제일 먼저 누가 보이셨어요? 성자께서 성부께 보이셨어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죽으라 그러니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듯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성자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성자께서 먼저 성부께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삼위일체 안에서 흘러나오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에 의해서 사는 환경이 사실은 구약에도 나오죠. 어디에요? 광야에서. 구약 광야가 뻘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래요? 구약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다른 민족 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 환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것만 주시죠. 그죠? 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하루라도 너희는 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뭘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너희는 살 수 있는 존재야. 오직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야.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로마서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여서 죽인 게 아니고 피조물인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혼자 떨고 놓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시원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뭐에서 흘러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의도 흘러나오고 영광도 흘러나오고 사랑도 여기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전부가 여기서는 나와요. 그래서 삼위일체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의 원리들이고 거기에서 신앙의 원리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내 지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인간은 다 거짓되대라고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서는 선이 흘러나올 것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런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만 붙들고 사는 것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내가 할례당이다 라는 말을 하죠, 사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살아요? 예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한시 동안도 떨어지지 말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베드로가 말하길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소외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금방 이해돼요. 한시 동안도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시 동안도.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